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잿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21장 장제목이 종살과율례입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것, 또 살인에 대한 것, 과실치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109절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6년 동안만 종으로 있다가 7년 때는 자유함을 주지요. 그 다음에 109절이 12절 14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시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면은 죽여야 되고요. 잘못된 실수로 죽이면은 그렇게 피할 길을 도피성을 줬죠. 자, 그다음에 18절, 19절, 10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종과 그 살인자와 과실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자, 우리 그 교재로 가겠습니다. 본문 백성은 시내산에서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20장 22절과 23장 33절까지 언약의 책 율법 모음집을 기록했습니다. 언약의 책 서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예배를 가르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침으로 섬겨야 하며 단정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1번 노예 규정, 거룩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노예들이 인권을 율법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런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 따라서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남자 노예는 생계가 어렵거나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의 기간은 6년입니다. 노예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도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만일에 가족과 함께 남기를 원하면 귀를 뚫음으로 종신종이 되었습니다. 귀 뚫은 종이 있어요. 내가 그냥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귀를 뚫어서 그렇게 표했죠. 여자 노예 두 번째, 부모에 의해 여자 노예로 팔려가 아내가 되는 세 가지 규정입니다. 여자 노예와 결혼을 포기할 경우, 여자 노예를 며느리로 삼기 위해 값을 지불할 경우, 또 주인이 다른 여자 노예와 결혼할 경우, 만일에 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여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입니다. 두 번째, 사형죄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범죄, 그것은 살인하고 부모 폭행, 유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그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살인, 부모 폭행, 유괴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폭행죄, 싸움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건, 노예 학대로 인한 죽음, 임신한 여인의 낙태와 부상에 대해서 동해 보복법에 적용됩니다. 노예 폭행에 대한 보상은 자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폭력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축에 대한 보상, 소를 예로 들어 세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 두 번째,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죽였을 때, 세 번째, 소가 노예를 뿔로 받았을 때 대한 규정을 가르쳤습니다.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 죽거나 소가 싸워 죽는 경우에 대해서 보상과 배상법을 명시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일찍이 주셨지요. 이게 얼마나 오래전 그 율례잖아요. 자, 성경 공부 1번, 히브리 종이 주인을 섬긴 지 7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자유케 해줬어요. 자유케. 7년 그 이상을 노예로 부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 종이 상전과 처자를 떠나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전이 그 종을 재판장에 데려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그 종의 귀를 뚫어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고 싶지 떠나서 또 그렇게 따로 살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노예 종 지긋지긋해. 아내고 자식이고 나 떠날 거야. 그걸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부모를 치는 자, 또 사람을 납치한 자,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 아주 엄하게 다스렸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을 때 받는 벌은 뭐예요? 임신한 남편이 청구한 대로 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임신한 여자들 잘못해서 낙태할 수 있거든요. 자, 다섯 번째, 소가 종을 받았을 때 종의 주인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합니까? 은 30세겔.
오늘의 묵상,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와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의 소유물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소유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이웃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이웃에게 피해 준 것은 없습니까? 화해나 관계 회복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 나보다 약한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필요를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2장 마무리하고요. 23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네, 22장. 네, 출애굽기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그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22장은 뭐예요? 장제목이 손해배상, 손해배상에 대한 유래죠. 자, 109절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몇 마리요? 소 5마리. 양 하나에 양 몇 마리? 넷으로 이렇게 갚으라는 손해배상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사회 정의에 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손해배상.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7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법규를 정했습니다. 도둑질한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합니다. 도둑질한 짐승이 살았으면 2배로 보상했습니다. 곡식 피해, 가축과 불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다릅니다. 과실과 사고의 경우 보상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 보관사고, 돈, 물품,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분실했을 경우 각각 보상 규정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도둑이 잡힌 경우 도둑이 2배로 보상해야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 보관했던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 두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유죄 판결받은 사람이 2배로 물어줘야 합니다. 가축을 보관할 경우 자세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녀 유혹, 처녀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면 여자의 부모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질과 자비.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도록 법률을 정했습니다. 1번, 이방 문화, 무당, 짐승과 행음, 우상 숭배 금지, 이런 걸 철저하게 정말 다스렸죠. 두 번째,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자비를 먼저 생각하라. 만일에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의무.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초태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첫 번째,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소 한 마리에 몇 마리요? 5마리. 양 한 마리에 4마리. 이렇게 배상했죠. 두 번째,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벌은 뭐예요? 사형, 죽였어요. 세 번째,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이셨지요. 자, 네 번째, 옷을 전당 잡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는 알몸을 가릴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뭐예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래서 내가 정말 대제사인지 몰랐다, 모르고 그랬다, 죄송하다, 그렇게 사과하잖아요.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직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 자녀의 품위에 맞는 생활을 하십니까? 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성화됨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또 은혜 받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 거룩성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정확하셔요. 절대로 복이 안 돌아. 자기 몸을 더럽히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요, 복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거룩성을 추구해야 되죠. 자, 오늘의 기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장 또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23장은 3대 절기죠. 무, 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그래서 맥구절이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멸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오늘 이제 교재로 가겠습니다. 23장 3대 절기. 본문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에 관한 규정,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산 문제나 인간관계 갈등, 경제적 불평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정함과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정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배려, 법정의 공정함을 추구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의 진실함. 5가지 금지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법정은 죄와 진실이 밝혀지는 정의의 장소여야 합니다. 두 번째, 원수에 대한 자비. 원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원수의 짐승에게 자비를 베풀어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정과 정의로움. 5가지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 것과 거짓 고발하지 말 것, 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 것, 뇌물 받지 말 것, 이방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의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과 사회 정의를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1번, 안식년과 안식일. 7년마다 농사를 쉬는 안식년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이며 안식일은 짐승과 노예의 자비를 베푸는 날입니다. 우상 숭배자처럼 억지로 지키는 종교 의무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세 개의 절기. 무교절, 유월절, 맥주절, 오순절, 수상절, 초막절.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성전에서 세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세 절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복을 기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약속들과 3가지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자가 길에서 보호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 사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심. 세 번째는 위엄과 왕벌을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양식과 물, 치유, 풍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우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성경 공부입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은 뭐가 있어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공정한 그 증거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평의 하나님,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남자가 1년에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뭐예요? 무교절하고 맥주절, 수장절. 우리가 이 3대 절기는 그동안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지금은 6월절 안 지키지요, 그죠? 뭘 지켜요? 성탄절, 또 부활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땅에 오신 날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우리가 안식일 지켜요, 주일 지켜요? 주일 지켜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죠. 자, 네 번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지요. 자, 다섯 번째, 여호와만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여 주신다. 오늘의 묵상, 요즘 시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로 상대방을 해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공평하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라도 공평하게 배려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보호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다양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적용, 나는 공정합니까?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합니까? 오늘의 기도,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겠습니다. 자, 24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24장은 제목이 뭐예요? 언약 체결. 그래서 피의 언약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20장, 21장, 23장 이렇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주셔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체결을 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켜라,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맹세하는 걸 보게 되죠. 몇 구절이 7, 8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 위반 시 정말 피로 갚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서 본문 보겠습니다. 언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가지셨습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행동입니다. 언약이 성립되면 상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번 언약 체결식.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식에 초대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번 초대된 사람은 누구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산 중턱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핏뿌림.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과 법규를 전하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응답함으로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아 12지파를 기념하는 기둥을 세운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제물의 피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낭독한 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라고 응답하자 피 전반을 백성들에게 뿌린 후에 언약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피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동 식사. 언약이 성립된 후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인이 하나님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에도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핏뿌림과 공동 식사는 신약에서 주의 만찬에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은 율법의 권위를 강조하며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들을 가르치는 데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둘러싸인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같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40일을 산에 있었습니다. 이제 또 성경 공부 1번.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자 백성들은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답했죠. 두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백성에게 뿌린 언약의 피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그를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부르셨죠. 네 번째,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오르며 산 아래 일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아론과 훌에게. 다섯 번째, 모세가 시내 산 위에 오를 때 함께한 사람 누구예요? 함께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했죠. 자, 그다음에 오늘 묵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적용.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고쳐야 할 태도는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정리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기도,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25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 장제목이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 등잔대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기구들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렇게 좀 잘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성막을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 바라고요. 자, 오늘 25장의 그 장 제목 몇 구절은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 되게 하고, 이 아카시아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데 언약궤는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음을 알려주지요. 또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진설병입니다. 떡상이죠. 자, 그 다음에 그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이게 바로 금 등잔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자, 우리 본문 이제 교재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머문 40일 동안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다해서 보여주셨습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설명하시고 모세는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과 도구를 제작했습니다.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 언약의 중심입니다. 출애굽기 거의 3분의 1은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한 55장 정도가 성막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레위기나 히브리서나 이런데 보면은요. 그래서 성막을 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예물의 종류, 성막 건축은 백성들이 바친 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물입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바쳐야 할 예물은 7가지입니다. 금, 은, 놋과 같은 금속, 또 색실, 옷감, 목재, 기름, 향유, 보석 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의 수량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막과 도구를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먼저 법궤의 증거궤죠. 설명하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중심으로 법궤가 없으면 성막도 없습니다. 규격은 1규빗은 약 45cm, 법궤 규격은 가로 112cm, 세로 67cm, 높이 67cm 크기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덮었습니다. 법궤 양면에 4개의 금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사이로 금으로 쓰인 조각목 막대기를 또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법궤의 10계명 돌판을 보관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자, 속죄소는 법궤의 덮개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늘 처소의 상징입니다. 속죄소는 2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고개를 숙인 모양이며 그룹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속죄소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 보좌의 상징입니다. 우리 전에 성막 견학 갔을 때 제일 앞에 그 지성소에서 이 천사들이 날개를 딱 펴고 있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떡상, 진설병을 두는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씌웠습니다. 45cm 곱하기 90cm 곱하기 67cm 크기입니다. 진설병 상위에 금으로 만든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또 정말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들도 그런 말씀에 의지한 또 한 주간의 또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등잔대, 떡상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7개의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요 그런 뭐 촛대 있잖아요. 7가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 약 34kg. 되게 비싸요, 그죠? 34kg면은 요즘 돈으로 하면은 엄청납니다. 1달란트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들 1달란트 받았다고 아이고 난 1달란트밖에 안 줬어? 그렇게 하면 안 돼. 34kg 줬다니까 그물 너무 감사해야지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시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자, 성경 공부 문제 1번.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을 예물을 받되 어떤 예물을 받으라고 하셨지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 주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하나님 일도 기뻐하고 이 기쁨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원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원하시겠죠. 자, 세 번째,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요. 자칫하다 보면 주님 일도 나를 위해서, 내 열심,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자, 진설병은 항상 누구 앞에 있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게 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등잔은 몇 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7개를 쭉 해서 가운데 중심에서 양쪽으로 3개씩 해서 7개를 만들어야 되죠. 자, 오늘의 묵상,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위해 성막을 짓는 핵심적인 재료들을 헌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신 교회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해보셨습니까? 당신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시간, 재능 등. 정말 요즘 우리 그 나라에서 교회 짓는 데 봤어요? 별로 없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성막 교회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성전을 잘 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유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제 정말 그 어려운 나라들,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지금 막 선교하고 막 그런 것들은요, 그런 곳에서는 성전을 짓고 있죠, 그죠?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 필요하니까. 또 개척 교회들도 열심히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근데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거의 뭐 성전 짓는, 교회 짓는 그런 곳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숫자들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고 하니까는요. 그리고 복음이 많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내실을 기할 때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져야 돼. 이제는 내 성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잘 지어서, 잘 짓고 잘 지어서 하나님이 임마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은 요구되는 때다. 왜냐하면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하는 것을,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성으로 잘 지킬 축복합니다. 힘써서 정말 믿음으로 잘 지어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전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한 것들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임을 압니다. 하나님 잘 짓고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아버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말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0초만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